12월 성탄절의 계절이 왔습니다. 성탄절은 어린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항상 분위기가 즐겁습니다. 거리에 나가면 반짝반짝하는 것을 보면 성탄절이 왔구나. 또 캐롤송 들으면 이상하게 나이가 들어도 참 즐거워요. 교회마다도 다 장식하느라고 그렇게 또 분주하고 바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해마다 그렇지만은 성탄절이라고 하는 게 딱 지나가고 난 뒤에 이 12월 26일 딱 되면은 성탄절이 그렇게 캐캐 먹을 수가 없어요. 느낌이. 딱 지나가고 나면 반짝반짝하는 것도 적어도 빨리 거두었으면 좋겠고, 그만 캐롤송도 아주 별로 새로운 게 아니에요. 이상하게 분위기가 그렇게 성탄절이 지나가면 확 바뀌어버려요. 그게 왜 그럴까? 정말 그렇게 지나라고 성탄절을 우리가 만들었는가? 자괴감이 들 때가 있어요. 성탄절도 도대체 왜 이러는가? 그게 의미인가? 그게 성탄절의 의미인가? 여러분, 불교의 부처님 오신 날 봉축제는요, 우리 성탄절보다 훨씬 화려합니다. 한 달 전부터 온 시내 덩그러 놓고 몽땅 소리 돌리면서 얼마나 행사가 찬란한지, 그것도 끝나면 또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런 종교 행사들이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성탄절이나 부처님 오신 날이나 그게다 하고 참된 의미와 뜻을 모릅니다. 그거 참 안타까워요. 교회가 세상 분위기를 이끌어가지 못하고 세상 분위기에 휩쓸려 가다가만 뒤쳐져 버려. 그것도 앞서가는 것도 아니에요. 무슨 여러분 분위기 만들고 세상이 훨씬 더 분위기 더 빨리 합니다. 성탄절 분위기도요, 세상에 하는 그런 게 교회를 따라 한다니까? 그게 따라해요. 그래서 그런 의미도 없고, 진정한 이 성탄절날에 예수님이 온 데가 데 없어요. 성탄절에 예수님이 없다니까. 없는 예수님 지난다니까요. 성탄절 보입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이 성도하고 같이 살아가는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간혹 이제 믿는 사람한테 전도하다 보면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교회 다녀요. 그래요. 예수 믿느냐고 물어봤지, 누가 교회 다니냐고 물어봤나? 예수는 별 관심 없어. 교회 다닌다면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 또 어떤 사람한테는 교회 다녀요 물어보면 근데 교회 집사예요 그래요. 교회 다녀요 물어봤지 교회 집사 물어봤는 누가? 이 교인들이 항상 의식이 뭐냐면 예수님은 관심 없어. 뭐든지 보고 내가 이렇다는 거예요. 예수님 잘 모르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예수 믿으라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교회 다니라고 나는 집사라고, 이런 식으로 언제나 예수님은 우리 가슴 속에 온데간데 없고 언제나 분위기는 남아있어요. 형식은 남아있고 무슨 모양은 남아있고 반짝반짝하는 것은 남아있고 이런 너울의 의식 이런 건 남아있어요. 뒤적거리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가 우리가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을 할 수 있겠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 우리가 직접적으로 여러분들 한번 누가 물어본다면 여러분 한번 답변해 보세요. 오늘 제가 제목이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럴 때 여러분 뭐라 그러겠어요? 여러분 이런 분이라 얘기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사실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는다 그러지만 사실인즉 예수님에게 그렇게 큰 관심은 없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도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했잖아요. 계명 중에 무슨 계명이 큽니까? 큰 것만 지키겠다 야. 이 바리새인들은 눈에 띄는 것만 하겠다 이거예요. 어떤 계명이 제일 큽니까?
예수님께서 전체적으로 포함해서 얘기하셨죠. 큰 계명,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큰 계명이다. 이건 첫째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행하라. 이것이 큰 계명이다. 그러나 그렇게 질문하는 바리새인들은 큰 계명만 생각했지 정작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이렇게 뒤집거리 보니까 없어. 온데간데 없어. 안에 보면 모든 종교 행사들은 그렇게 무슨 복잡한 그런 율례 의식, 의례 의식이 그렇게 많은지 이 속에는 하나님 사랑이 하나도 없는 거야. 예수님 그걸 지적하셨잖아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21세기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 자신도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요,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 보면서 묵상하고, 묵상하면서 말씀 보고. 이 신앙생활은 그렇게 해야 우리의 영성이 자라나요. 우리 의식적으로 주일날 일이니까 한번 왔다가, 하나님 주일날 참석했으니까 100점 주세요 하고 간다면, 그 나중에 하나님 앞에 빵점 맞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아야 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셔야 된단 말입니다. 네. 오늘도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이 제목이에요. 이 말씀은 그리스도가 누구인가의 제목으로 예수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 질문하는 사람이 그동안에 많이 질문했어. 여러분 몇 번이나 질문했는지 기억나셔요? 예수님이 이제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마지막 일주일, 한 주간을 보내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 날을 예수님은 지금까지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그거 제가 매주 말씀하셔서 그렇지.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일 속에서 4번 질문을 받았어요. 4번. 제일 먼저 종교 지도자들에게 당신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안 합니까? 예수님이 성전에 오셔서 성전을 청결케 하고 성전 장사를 내쫓고 성전을 깨끗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도자들 나오고 당신 무슨 권세로 그런 일을 안 한 거예요? 누가 권세를 줬어요? 면허증 있어요? 누가 권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받았어요. 그럼 내가 다시 너희들에게 묻겠다. 대답해봐라. 세례 요한의 세례는 어디서 왔느냐? 마음 백성들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세례 요한은 메시아의 앞서서 오신 분이라고 다 알아요.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사람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사악한 면을 하나하나 기억하면서 두 아들이 어떤 사람 두 아들이 있었다. 맏아들한테가 얘 오늘 포도원에 일하라 그러니까 예 그래놓고 안 갔어. 둘째 아들에게 둘째야 너 포도원에 일해라. 싫어요. 그래놓고 돌이키고 포도원에 일하러 갔다. 둘 중에 누가 아버지에게 순종했느냐? 둘째니다. 말은 잘한다. 너희들은 맏아들처럼 장자 의식은 가지고 말이지. 예? 하나님 우리를 제일 사랑한다는 그런 의식은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순종 안 하는 것은 너희들이 1등이야. 그래서 너희들이 미워했던 세리 창기 죄인들의 오히려 하나님 더 순종만 더 잘해. 너희들 보는 이 죄인 세리들이 하늘나라 먼저 갈 거야. 천국의 주인이야. 그래서 아까 포도 농부 비유도 말씀하셨죠. 어떤 주인이 농장을 다 꾸며놓고 농부들에게 그 일을 맡기고 갔어요. 그리고 1년이 돼가지고 소출을 받으러 종을 보냈습니다. 종을 보내면 포도원 일꾼들이 당연히 주인 거 챙겨드려야죠. 자기 것도 있지만. 그러나 챙겨주지 않고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자기 아들까지도 죽이려 버렸으니까 나중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자기들이 아이고 당연히 죽여야죠. 자기들 입으로 얘기했어. 당연히 죽여야죠. 당신들이 당연히 죽을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 이런 예수님 시대의 그 종교의 지도자들은 누가 봐도 존경받는 사람이야. 사람이 봐도 야, 저 사람 배운 사람이요, 예절 있는 사람이요, 상식 있는 사람이요, 성경 잘하는 참 성자요, 이런 사람들이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야. 근데 막상 예수님에게 딱 예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는 이 사람들이 자기의 본성이 다 드러나 버린 거야. 사람들 볼 때는 자기가 최고의 높은 존경받는 인물인데 예수님이 얘기를 해보니까 이 사람들이 형편없는 자기 본전이 다 드러나 버리는 거야. 그러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질타하신 게 바로 그거라 말입니다. 그러게 돌아가가지고 뭐라 그랬습니까? 이 사람들이 야, 저 예수하고는 말 상대부터가 안 되겠네. 다시 한 번 더 물어봐야 되겠다. 예수님 앞에 또 가가지고 세금 바치는 로마 나라의 세금,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거 오라요 그러요. 예수님 말꼬리를 잡아가지고 어쨌든 예수님 올무에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악한 계획들을 주님께 다 질문을 받으셨단 말입니다. 동전 하나 내봐. 보니까 누구의 형상이냐? 가이사 형상입니다. 그럼 가이사 형상은 가이사의 건 가이사 바치라.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너희들이 가이사 하나님을 섬긴다면 가이사한테 절을 하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라.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면 하나님을 순종해라고 주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니까 입이 10개에서도 말 못해. 맞네. 이 공격하는 사람이 예수님이 10번 공격해도 한 번도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 번 얘기해버리면 이 사람들 입이 닫혀. 말을 못해. 도대체 사두개인들이라는 사람도 와가지고 바리새인들 말 못한다는 그리도 한번 질문해보자. 아이고 선한 선생님 어떤 사람이요 결혼을 했는데요 자기 남편이 죽어버렸어. 남편이 죽으면 동생과 또 결혼해야 되잖아요. 동생과 결혼했는데 동생이 또 죽어버렸어. 7 아들이 있는데 한 아내야 7 아들이 결혼했는데 7 아들 다 죽어버렸어요. 그럼 나중에 부활 때는 누구의 아내가 되지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데 당신 부활 그러는데 그 엉터리 아니요? 그걸 질문했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너희들도 부활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구나. 부활 때는 시집가거나 장가가거나 그런 거 아니야. 하늘의 천사들 같아. 그러면서 부활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 말씀 박사라는 사람들이 하나님 박사가 더 몰라. 성경 박사들이 성경도 몰라.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그런 많은 질문을 예수님이 했지만 한마디도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걸고 넘어질 수가 없던 거예요. 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그러면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계명 중에 수많은 계명이 있는데 어느 계명이 가장 크냐고. 네?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이 사랑하지만 봐라. 이렇게 빛으로 쫙 말씀을 빛으로 비춰보니까 형편없잖아. 그 정도 가르쳐 줬으면 이제는 그 정도 가르쳐 줬으면 주님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무지하고 못 배우고 우리가 오히려 교만하고 해서 잘못됐습니다. 이 죄인을 받아주세요 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그게 정상이야. 그거는 은혜 받은 사람이야. 그래서 유대인 나라 사람은 그래 안 해.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은 그래 안 해. 내가 누군데 내가 낸데 저 나사렛 청년 예수께 내가 무릎 꿇어? 어림없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 말 못해 더 이상 질문을 못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서 주님께서 다시 질문하는 게 나와요. 이제는 그들이 10마디 100마디의 질문을 해도 주님께서 막힘없이 얘기하니까 주님의 얘기에 대해서 1000마디 한마디 말 못하는 거야. 이때에 주님께서 드디어 이제 주님 편에서 대질문하는 게 오늘 말씀이에요. 예.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들 그리스도가 누구냐, 누구의 자손이냐 이렇게 물었어요. 이것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우리 주님 질문 속에서는요
참 우리 인생에 중요한 질문을 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들에게 질문한 거예요. 지금까지 그들은 많은 걸로 예수님이 질문했지만 예수님은 이제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들에게 딱 한 가지 질문을 이제 던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누구냐? 여러분 이 질문은 우리가 들을 때는 뭐 그런 질문이 그러지만요. 우리 인생의 최대의 질문이 이겁니다. 최대의 질문이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그리스도가 누구냐고요. 우리 예수님은 꼭 이런 질문을 하시기 좋아하셔. 예수님은 제자들도 3년 동안 훈련시키고 같이 행동하시고 동무동락하시고 가르쳐 주신 가운데 주님께서는 최후의 질문하신 게 하나 딱 있어. 가이사랴 빌립보 올라가가지고요. 제자들에게 이제 물어봤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 뭐라고 그랬죠?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예레미야라고 그럽니다. 엘리야라고 그럽니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그렇다. 그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이러쿵저러쿵 말을 많이 하는지. 그래? 나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한다고? 좋아. 세상 사람은 그렇게 한다 하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걸 물은 거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이 지금 뭐라 그러죠?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예수님은 부처 석가모니 수준에 갖다 놓는다고. 예수님은 부처님, 공자님, 마호메토님, 맹자님, 순자님 다 그 세상적인 종교 성자의 반열에 예수님 한 분 있는 거야. 4대 성자야. 예수님도 대단하시잖아요. 그래? 자, 그렇다면 교회 다니는 여러분들에게 묻는다. 너희들은 그러면 나를 누구라 하지? 자, 이게요. 여러분들에게 묻는 예수님의 질문이에요.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는 분들이잖아요. 이 예수 믿는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믿는 여러분 예수님 누굽니까? 갑자기 막연해지잖아요. 예수님 누구냐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 잘 믿는 사람, 이제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세상에 와가지고 우리 유대 나라 해방시켜 주시고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막 우리나라 잘 살게 해주고 강한 나라 해주고 드디어 이 하나님의 메시아가 오실 거야. 그거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셨거든. 실컷 예수님이 메시아의 역사를 나타내고 보여주시고 일으켜주시고 하신 모든 가르쳐주신 거 다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이고 눈이여 누구야 도대체 이 사람 누구야? 봐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봐도 모르지만은 가슴 속에는 덜컹 가슴이 뛰는 거예요. 이 사람이 메시아 긋기도 하고 안 긋기도 하고 병자를 살리고 문둥이 깨끗하게 맞고 안전뱅이 일으키고 죽은 자 살아나. 하나님의 아들 긋기는 긋는데 근데 하는 행실이 보니까 죄인들과 같이 살지 세리 창기들과 친구가 되지. 이런 형편 없는 사람도 올려다니는 보니까 아이고 메시아 아니다. 이게 우리 메시아, 우리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는 이런 게 아니야. 대단한 권세로, 철장 권세로 와가지고 세상을 확 다 뒤집어버리고 이 유대나라를 최고의 강국으로 만든 그런 우리의 힘있는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뭐야 왜 죄인하고 따라다니고 그러시오. 뭐 십자가에 시시하게 그런데 끌려가. 아닌 거야. 예. 그래서 유대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보아도 모르고 들어도 모르는, 만져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메시아라고? 그럼 질문 한번 해보자. 이런 게 이거를 공격하는 질문이에요? 예수님을 어쨌든 당신은 메시아가 아니지, 맞지? 아니지? 하는 거를 만천하에 드러내려고 예수님이 질문한 게 지금까지 질문한 거고요.
그리고 질문은 대답을 받아보니까 와, 가슴이 두근두근 뛰는 게, 두근두근 뛰면서도 한편으로는 이것 봐라, 이렇게 못 배운 사람한테 내가 이게 코너에 몰려야 되겠나, 화가 나는 거야. 화가 나가. 이 예수님을 어쩌든 죽이려고 하는 것이 그 당시의 분위기였다. 그리고 입이 있어도 언제 말 못하는 거야. 말 못하는 거야. 이때 예수님은 하나의 질문을 그들에게 탕 던져버린 거예요. 예? 던져버리니까 그들이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두 손 딱 들어본, 두 손 든 게 예수님 믿습니다고 두 손 든 게 아니고 당신하고는 이제 말 안 해 하는 것으로 두 손 들어버렸다. 오늘 우리 마지막 절 보니까 그거 아닙니까? 마지막 절 보니까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이래 나왔어요. 자, 오늘 이렇게 제가 이 설명을 하면서 이 말씀을 좀 더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죠. 예수님의 얘기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 못하는 그들에게 질문을 던진 거예요. 이제는 질문할 거 더 있으면 해봐. 모든 질문, 입이 있어도, 입이 10개 있어도 말 못하는구만. 그럼 내가 질문하겠다. 이렇게 나와 주님 질문하신 게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가 누구지?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리스도에 대하여 너희들이 어떻게 생각하며 누구의 자손이냐? 이렇게 주님께서는 질문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했는데 이 사람들의 대답이 대반에 툭 튀나오기를 뭐라고? 다윗의 자손. 답을 그랬었어요. 여러분 시험 치면 그건 맞는 말이야. 시험 치면 그건 동그라미야. 그리스도 누구의 자손? 다윗의 자손 쓰면 그건 맞는 거야. 그런데 답을 썼기는 썼는데 그 답이 맞기는 맞는데 그 답이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답을 맞는 거하고 답이 무슨 뜻인지 아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금도 사도신경을 외웠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우리가 줄줄줄줄 외워요. 그런데 그걸로 딱 적어가지고 여기에 무슨 뜻이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무슨 뜻이죠? 성령이 무슨 뜻이죠? 예? 이게 또 몸이 다시 산다는 게 무슨 뜻이죠? 이렇게 종목종목 물으면요, 그거 대답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예. 답은 맞아. 답은 맞는데 그 답의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못해. 우리가 어쩌면 예수 믿는 우리들이요, 예수님 고백은 해요. 예수님 하나님 아들로 나의 구세주고 그 고백은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연 그 예수님이 누구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하고 답하고는 다르다니까. 예. 문제지 내내면 답은 쓸 수 있어. 그런데 그게 실제적으로 나하고 무슨 관계인가 생각해 볼 때는 답은 맞는데 내하고 거리는 뭐네? 이런 문제 아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 거는 지식적으로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 예배당 나오는 사람 다 알지. 근데 그분하고 내 신앙 관계 무슨 관계야? 이렇게 따져보면 우리는 아이고 큰일 났네 이거. 자, 이게 얘기입니다. 답이 나왔어요. 누구한테? 예수님은 걸고 넘어지려 하는 사람 답을 얘기하고, 다윗의 자손 이랬어요. 예수님이 맞다, 맞는 말이다. 근데 내가 한 가지 더 질문하겠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옛날에 다윗이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스도가 뭐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 자체는 헬라 말이에요. 헬라 말. 그러니까 구세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히브리 말로 하면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나 그리스도랑 같은 말이에요. 그럼 인류의 구세주. 예. 근데 그 구세주 메시아가 누구의 자손이에요? 다윗의 자손.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얘기예요. 네. 왜냐하면 옛날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사는데 하나님 집은 너무나 장막이 있습니다. 그래서 멋진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 그랬냐면, 내가 언제 집 지어달라고 그랬어? 하나님 그래.
너 나를 위해서 집 짓는다고 무슨 집을 짓겠어? 금덩어리로 짓겠어? 은덩어리로 짓겠어? 내가 그래 너희들이 집 지은 그 속에 내 하나 살아란 말이야? 하나님께서는 조금 좀 재미있는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 놓고 하나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다윗아, 너 정말 고맙다. 너 나를 위해서 집을 짓는다니 참 고맙구나. 사실인즉 너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는 거 아니야.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을 거야. 그러면서 다윗 왕국을 통해서, 다윗 자손을 통해서 영원한 사라지지 않는 왕위를 너에게 줄 거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게 그때는요, 다윗이 사실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성령이 감동해가지고 시편을 쓴 거예요. 뭐라고 썼냐면은 이런 기도를 한 거예요.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너의 원수가 너의 발등상 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는 시를 쓴 거예요. 근데 다윗이 그거 알고 썼는지 모르고 썼는지 모르지만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쓴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해석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리스도 누구의 자손이라고요? 여러분도 대답해 보세요. 그리스도 누구의 자손이라고요? 다윗의 자손. 맞는 말이야. 그런데 다윗의 자손이라면 어떻게 해서 다윗이 자손한테 주여 그러노? 그 말이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집에 여러분 손자한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선생님, 손자 선생님 이런 사람이 있나요? 아마 치맥기에 있으면 그럴 수 있을 거예요. 네. 심지어 선생님이 아니라 나의 주여 손자 보고, 손자가 아니라 고손자 정손자만 쭉 내려가 한참 내려온 손자 보고 가가지고 고대 할아버지가 그 손자한테 주님 나의 주님 한다면 정상이요 비정상이요? 누가 봐도 비정상이야. 근데 예수님이 이걸 가지고 질문한 거란 말입니다. 유대의 사람들은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구세주는 다 우리 다윗이 옛날에 다윗 혈통, 다윗 왕은 최고의 다윗 왕은 다윗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 영토가 최고 큰 거야. 최고 크고 온 나라에 이스라엘이 조공을 바쳤다니까 다윗 시대에. 그래서 그 시대를 상징하는 메시아가 언제나 다시가 와가지고 우리 이스라엘을 세상에 떨치는 나라 되게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메시아관이에요. 그런 메시아가 와야 된다 얘기야. 근데 예수님이 그걸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자기 주라고 그랬는데 어째서 손자한테 주라고 그러느냐 말이야.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 한참 내려가는 그 후손한테 주여 그런다면 주여라고 한 그 손자는 도대체 누군데 다윗이 주여 그럴까? 육신의 혈통 맞긴 맞아요. 마리아 몸으로 와서는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 이게 너무 좀 거창하게 제가 설명해서 좀 미안합니다만, 이거예요. 결제를 보세요. 보세요. 이것은 다윗이 얘기하기를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우리 인간이야. 우리의 순수 인간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오신 하나님의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분은 내가 100번 절해도 나의 주님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알고 얘기했다면 바로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는 것을 여러분들 알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소리를 듣고 유대의 지도자들이 깜짝 놀라서 맞네. 그러면은 인간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구나. 그렇다면 그 그리스도가 너희들이 지금 눈으로 보고 있고 너희들이 질문을 하고 공격하고 있고 있는 바로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모르느냐. 주님께서는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보고 막 양심은 찔리지, 인간적으로 기분은 나쁘지. 여러분, 양심 찔리는 거하고 인간적으로 기분 나쁜 거하고 누가 이기겠어요? 둘이 싸우면 누가, 내 양심하고 내 자존심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양심이 이기겠다고? 선진하시네요. 싸우면요, 아무리 내 양심이 나를 때려도요, 내 자존심이 이겨.
이게 인간이야. 정글을 내가 드리지요. 자, 이렇게 얘기했으면 이제 이 예수님이 질문하고 공격했던 사람이 저 같으면 뭐라 했어요? 이 목사 같으면 주님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 무릎 턱 꿇고 주님 옷자락을 두고 이 죄인을 용서해 주세요 하고 나는 이랬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요, 이렇게 질문하던 무리들이 희한하게 바리새인, 사두개인, 장로들, 대제사장, 이 종교 지도자 무리들이 원래 자기들끼리는 원수야. 근데 예수님 공격하는 데는 딱 공공이 적이 돼가지고 예수님 같이 공격하는 거야. 이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돌아서 가지고 뭐라 그런 줄 알아요? 저분이 진짜 그리스도 맞아. 우리가 무릎 꿇고 회개하세요. 그래야 정상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했나요? 안 했나요? 내가 그렇게 못한 거야. 왜? 아무리 신앙 양심이 나를 괴롭게 해도 내 속에 자존심이 더 세. 그렇게 이 양심을 짓눌러버리고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랬나?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이제 죽이자. 저 죽여버리면 우리가 이제 승리할 거 아니야. 이래가지고 드디어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제 다음 장에서 나와요. 23장에서 나와요. 화이슬, 진저, 서기관, 바리새인 하는 거 볼 때에 분명히 마지막까지 갈 때까지 가버린 거예요. 마지막까지 갈 때까지 가버렸다. 따라해 봅시다. 마지막까지 갈 때까지 가버렸다. 성도 여러분 신앙 마지막까지 갈 때까지 가렵니까? 갈 때까지 내가 내 모습 이대로 가렵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주님 사랑한다 하지만 지금 이 모습 이대로 내가 갈 때까지 가렵니까? 예? 안 됩니다. 우리 영광교회 그 성도들은 그렇게 해서 안 되죠. 저는 피를 토하더라도 그런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갈 때까지 가면 안 됩니다. 가기 전에 우리는 두 무릎이 주님 앞에 딱 꿇고 우리 주님 앞에 완전 항복해서 전부여 손 들고 나옵니다 하고 우리는 사람 눈치 볼 것 없이 두 손 들고 눈물 팡팡 흘리고 주님 앞에 우리는 고백하면서 그런 우리 모습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거 없이는 성탄절 12번, 10번, 100번을 지나도요 성탄절하고 우리하고는 의미 없는 거예요. 기쁘다고 주시다 아무리 부르고 반짝이 아무리 보고 캐롤스 아무리 불려도 그거 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주님이 상관없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질문하신 것이 그리스도가 누구냐, 어떤 사람이냐. 그래, 우리의 신앙생활에 누가 여러분 우리 주인입니까? 그래서 물어보면 교회 다녀요. 내가 그래도 장로인데요. 내가 집사 권사인데요. 이런. 응? 예수 믿어요. 교회 다녀요. 항상 예수보다는 어딘 자기가 위주래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여러분 못한 점 아니겠어요? 못한 점 아니겠어요?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한번 여러분들이 설교해 보세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내가 믿는 그분은 어떤 분이냐고요? 입이 10개에서도 나도 말할 수 없어요. 그분 어떤 분이라는 것을 우리 다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나의 죄, 나의 허물을 위해서 죽으셨고 그분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도 그분과 십자가에 달려 죽었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도 예수님 안에서 같이 부활의 생명을 얻은 몸이라면 우리는 그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제 그분은 어떤 분이란 말입니까? 그저 우리 성탄절 우리가 손뼉치고 그냥 기분 좋다고 지나가도 될 이런 일입니까? 성탄절 지나가다가 반짝이 보고 예수님 대단하신 분이네 느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교인들도 못 느끼는 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계명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다 그랬어요? 시작!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 예수님 하신 말씀이요. 다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내 모든 것 다하여 그분에게 드리며 바치며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니까 여러분 힘들긴 힘들지요. 네?
그리고 그렇게 산다면 좀 돈이라도 좀 많이 벌고 말이에요. 병도 좀 고쳐받고 우리 자식도 좀 잘 되는 모습으로 나타나면 다 하고 그것도 보람이 있지. 하지만 보람이 없는 거야. 내 목숨 다 쏟아서 예수님 온데 간데 없는 거야. 하나님 어디 갔어요? 나를 이렇게 그냥 놔둬요? 솔직하잖아요. 우리가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때는 우리는 주님 계셔도 다시는 못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예수님을 믿는 것도 언제나 우리 자신이라 말입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 이렇게 믿었으면 하나님도 좀 입장 생각해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내 입장 생각을 했어요. 내 병도 이렇게 좀 낫게 해주시고요. 사업도 좀 풀게 해주신다면 내가 하나님 살아계시면 얼마나 내가 증거하면 살겠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앞에요. 우리의 욕심을 제시를 한단 말입니다. 바리새인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말이에요. 사두개인들이 따로 있는. 사두개인들이 원하는 메시아, 바리새인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자기 욕망을 만족해 해줄 그분이야. 근데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실망해서 제자들도 실망하고 도망가 버렸다니까. 예수님 내버리고. 이런 예수를 믿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정말로 어렵다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훗날 진정한 성탄절이 다가올 겁니다. 진정한 성탄절이 다가올 그때는 우리는 성도끼리 손에 손을 잡고 기쁘다 구주 오셨다고 우리는 진짜 노래 부를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는 주님과 함께 세상의 만물이 우리의 발등상에 밟힐 거예요. 그 놀라운 우리 미래의 소망을 두고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으니 여러분 이 믿음 부디 잊지 마시고 붙들고 또 잊어버리려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믿음 또 잊어버리려고 그럽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고 자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으면요 그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라 말입니다. 이러한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 꼭 되셔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한 사람도 뒤처지거나 낙오함이 없이 끝까지 우리 영광의 형제들 하나님 앞에 신령하고 영원한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